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에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간 인물들 중에 그동안 쭉 우리가 36대까지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내가 사는 세대에 이제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또 이렇게 파트너들이 되기를 또 이어가는 영적 주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사람은 따라서 하시면 엘리웃, 엘르앗살 그리고 맏단 요 세 사람을 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게 엘리웃이 나옵니다. 14절 주름지를 보시면 엘리웃인데요. 엘리웃의 이름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이때 손을 다 드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스테이지가 다 달라도 환경은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르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 바벨론에서 살았죠.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저들이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인간의 욕망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이름은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철이 전에는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골이나 목적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현장누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닥터가 되신 거죠. 공부를 하는 목적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영광,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걸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를 우리 일컬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에게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마게 하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에게 너희들이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 뭘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건 다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가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합니다. 카보드.
가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 더 최상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자랑, 내 칭찬, 내 영광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또 품어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그 안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여러분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봉직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영일교회가 지역의 공동체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 주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저도 인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직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의술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강단에서 티칭 사역을 해서 후학도들을 양성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셨기에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을 지낸다 그 계급장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 대통령이라고 자리 비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곤란해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하늘나라 영광입니다. 상팔년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상팔년도를 지나오신 분들 우리나라 가운데 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보통 이 100m 달리기에 우승한 사람이 200m 달리기 우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장거리를 잘하는 그게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00m도 우승을 하고 200m에도 금메달을 땄던 그런 이제 선수가 있는데요. 그 특별히 100m의 금메달을 땄고 200m의 금메달을 따고 그 200m 금메달은 지금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1.4초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여자로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1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2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MBC 기자가 미국 선수입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달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 때 나의 기쁨과 자랑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달려야 돼요.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에서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또 여러분의 머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잘 분석하시고 잘 판단 내릴 수 있는 명철함 해주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결단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담대하게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과 발은 부지런하기를 늘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각자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이 내 영광과 자랑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우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갔던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분 사람입니다. 38대 메시아 혈통적 계보 이어갔던 사람은 따라서 하십니다. 엘르아살.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15절에 있습니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았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 사람이 총 6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6명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그런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도록, 때로는 조금 진하게 좀 기도하시라고 강조해도, 때로는 좀 진하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려도, 때로는 진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삐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잘 만나게 하고 여러분 다 천국에 보내는 게 제 사명이고, 그리고 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엘르아살. 두 번째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 거류인, 이들은 석 지나가면서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와서 거기에서 점거하고 거기에 살면서 뿌리를 내리는 이들이 바로 블레셋의 영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블레셋의 영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슬쩍 몰래 들어와서 세상의 욕망이나 어떤 세속주의를 심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자리 잡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무에 갇혀서 이루지도 못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영일교회에 들어오죠. 오늘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는 참 많이 세속화가 되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의 자랑,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분쟁이 나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자, 그래서 한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다시 찾아왔을 때 엘르아살이 이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법궤가 잘 보존되도록 돕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용사 중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다윗의 유능한 장수 30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도와서 유다 왕국을 건설했던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홀리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신앙과 효성이 지극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셔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효성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예레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엘르아살이 함께 재건한 성전을 세웠던, 그래 도와주었던 봉헌한 인물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사람의 성경에 6마리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는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돕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아픈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만져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오늘 점심때 이제 어느 교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 가정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13년, 4년 전이죠. 대신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신방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허구한 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아들이 게임만 하고 출석 일수가 모질러서 졸업도 못할 만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분 여기 앉아 계시나? 손 들어 보세요. 안 계시네, 다행으로. 그래서 심지어 함께 죽자까지 말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도 그렇게 아들에게 충격요법을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못한 몇 가지가 있죠.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제가 그때 13년 전에 신방 가서 그 아들이 늘 게임을 한다 너무 걱정하시길래,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집사님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그러면 누가 이득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아들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모의 사랑이 내 기쁨이 되는, 그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영일교회 이런 아름다운 부고가 많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일교회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울 때도 있지만 웃게 하실 때도 있으시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하나님.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누구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강해 보여도 강한 사람이 더 잘 부러져요.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함을 이렇게 디펜스하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강한 척하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한 척 안 합니다. 부들부들 부드럽고 야들야들하죠. 온유합니다. 그런데 정말 약한 사람은 강한 척하죠. 여러분, 개구리가요, 겁을 먹으면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여러분 좀 강한 척 하시면 좀 이렇게 좀 얄밉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약하구나 생각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독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뭐해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우리를 약함을 도우신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도움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내가 모르든 알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도와주라. 여기 버려두라라는 말은 꼭 이 농부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꼭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꼭 생각하겠더라. 남에게 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남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꼭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시면 너가 물 위에 던진 떡을 언젠가는 도로 찾게 될 거다. 전도서 1장 11장 1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강물에 떡을 던지고 버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걸 일종의 비유인데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도와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매정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 서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건 꼭 물질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손 한번 잡아줘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웃은 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도와주기를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대 마지막 인물입니다. 혈통적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 따라서 하십니다. 맏단 15절입니다. 엘라살은 누구를 낳고? 맏단. 여러분 맏단 이름은 뜻은 선물입니다. 이름 참 좋죠? 선물입니다. 맏단의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맏살입니다. 맏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 중에 저는 요즘에 가장 절실한 선물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평화가 아닌가.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제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일까요? 저 중동 지역이 아닐까요? 그 하마스가 쏘올린 그 작은 로켓이 이제는 불씨가 되고 불똥이 튀겨서 지금 아예 불바다가 되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그게 하마스든 간에 지금 그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지금 제일 절실한 게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하나님 주신 평화, 주님의 하나님의 선물일세라고 하니 평안.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고 그 불똥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저 북에서 쏘아 올린 포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영적 계보를 이어갔던 세 사람, 엘리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 달려갈 길, 우리 삶 속에 파송되어서 각자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속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여러분의 지경들이 더